우리는 지난 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삶을 위한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믿음과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삶이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고난을 특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 때 주님 앞에서 합당한 교회, 합당한 공동체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이게 어떤 말씀인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4절을 먼저 좀 보아야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전체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인데, 그런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절부터 3절은 그러면 이렇게 기쁨, 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들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특별히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요. 계속해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이런 마음,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딱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아이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의 아들들이 굉장히 각각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 다니고, 그리고 명절 때는 반드시 찾아뵙고, 명절뿐만 아니라 매달 무엇인가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은 옷을 한 번씩 해드리고, 그 여름이 되면 휴가 때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아들들입니까? 그런 아들들 부럽지요. 때마다 다 챙겨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잘하는. 근데 이제 그 세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부터 다 잘해요. 근데 이 형제 간에 우애가 없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되게 아플 거예요. 또 이런 형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3명의 형제가 있는데 3명의 형제가 다 너무 가난해요. 첫째도 너무 힘들고 둘째도 힘들고 셋째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맣게 김치 한 통이 생겨도 그거를 부모님한테도 좀 나눠 먹으려고 갖다 드리고, 또 형제간에도 그 김치 하나 나눠 먹으려고 막 애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앞에서 말한 그런 자녀들인 경우가 좋을까요? 뒤에서 말한 자녀가 좋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 번째, 우애하면서 하나가 된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너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고, 부르심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존재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공동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됨인데 이 성경에서도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지혜서를 보면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문인 되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역할은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 그 이후의 삶은 누구 중심으로 또 살아가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요. 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직장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될지 누구 생각합니까? 예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시죠. 출발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데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단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혜는 곧 신약에 오면 누구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누구를요?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 그렇죠. 온갖 참 예수를 배척하는 자다라고 구약에서 말한 거예요. 모든 삶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한 게 된다고요. 누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치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막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누구 중심으로요? 복음 중심으로 나눠졌어요? 아니죠. 사람 중심으로. 나는 예수파다. 난 베드로파야. 난 바울파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당 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공적인 그 기관을 제외하고는 당을 따로 지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교회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기관이 아니고 따로 모여갖고 뭘 결의한다? 그거 다 무효입니다. 왜 당회가 필요하고 공동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기관이에요.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개인이 누구누구를 따라서 당을 짓지 못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파, 나는 베드로가 아니면 베드로파,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너희가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하나됨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첫 번째로는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이 권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어디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럼 권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자, 사도행전 4장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기서 위로라는 이 단어가 이 권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 맞습니다. 그 위로입니다.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 성령님의 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말고 세 글자. 보혜사. 그렇습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위로자다, 그런 뜻이에요. 중재자다, 위로자다,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시죠. 바나바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위로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명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을 증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 핍박하는데 1순위로 행동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교회를 신고하고 고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여버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회심했대요.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바나바가 이 무명의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세우면서 이 사람과 우리가 함께 동역할 것을 말했던 사람. 여러분, 바나바의 인격은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납니까? 그때 싸움을 하죠.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때문에 싸워.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한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아프었을 때인데 마가가 거기서 전도팀을 떠나고요,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동역자가 아파 누워 있는데 도망갈 수가 있냐? 그건 넌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이 마가 못 데려가 그래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마가 데려가야지. 바나바의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이죠. 그는 그 억눌리거나 또 연약한 자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일꾼 삼는 것이 정말 그 기쁨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단어죠. 위로다. 어떤 사람이에요? 옆에서. 이 단어 자체가 어원이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어디에 계셔요?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요, 우리 함께 계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해요. 막 그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나요? 야, 안 돼! 나한테 도장 받고 해, 임마. 자, 기한 만들어 와가지고 말이야. 다, 너 구역장님한테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저 목사님한테 받고, 장로한테 받고, 이리 와. 이렇게 해요, 성령께서?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그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일하시는 방식은, 야, 너 나 안 따라와? 안 되겠네. 넌 탈락. 이렇게 안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그때도 우리 함께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성공할 때는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홍콩에 있을 때 한 교제하던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굉장히 집안이 잘 나가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크게 했던 집안이에요. 그분이 한참 동안 이제 교회를 한 10년 정도 안 나오시다가 거의 초신자입니다. 거의 이제 10년 만에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의 교제권이 그 홍콩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지 한국 사람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자기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 나갔을 때는 그 한국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옆에서 엄청 사람이 붙어 있더래요. 근데 사업이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기우니까 그때 좀 도움을 달라고 그때 많이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도와줬는데 그들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다들 거절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그때는 친구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이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막 즐겁게 놀았던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배신감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홍콩 사람들이 좋다 이거예요. 로컬의 사람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만 교제를 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잘 다니시는 권사님 동네에 사시거든요. 교제하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때는요, 주변에 친구인지 아닌지 수많은 사람이 내 곁에 찾아오고요, 연락을 줍니다. 근데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내가 가장 별 볼 일 없고 내가 나 자신도 나를 수용하기 어려울 그때 옆에 있는 친구예요. 욥에게 친구가 있었지만 욥의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욥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친구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 자체만 놓고 보면요,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고 맞지 않아요? 욥의 상황과는 안 맞아요. 욥의 상황은 욥이 나쁜 짓을 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고 욥기에서 처음에 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의로워요? 제가 한번 제 시험해 볼 거예요. 진짜 의로운지 시험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만 뭐를 건들지 마라 그래요.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욥의 경우에는 인과응보의 원리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걸 모두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게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욥에게는 어떤 친구가 필요했습니까? 그저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 울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들어주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근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결론은 그거잖아요.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네가 잘못했을 거야, 이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를 배울 때, 이 보트를 배울 때, 스펄전 목사님이 예화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노젓기를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님이 막 노를 이렇게 저어라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노를 저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를 잘 못 젓는 그 아이에게 자, 비켜봐,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노 계속 잡게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 뒤로 가서 어려울 때 한 번씩 잡아주는 거예요.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계속 뒤에서 잡아주면 자전거 배워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뒤에서 잡아주면 어때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가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어. 잡고 있지? 잡고 있어.
뭐 잡고 있지. 고개는 못 들어보죠. 운전 잘 못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놓고 있는데 목소리만 들려요. 잡고 있어. 자기가 하고 있는데 잡고 있지. 잡고 있어.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계속 운전해주면은요, 얘가 운전을 못 배웁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 성령께서 잡으시고 우리는 그냥 뒷자리만 앉아있으면은 우리는 자전거 못 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전거 잘 타시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이렇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고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그걸 원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뭐래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주님의 관심은 내가 100점 맞느냐 200점 맞느냐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100점 맞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에 무릎 꿇으면서 야, 이 100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위로자로. 권면, 위로자. 어원이 뭐가 있다고요? 옆에서 있는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처럼 성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권면을 하라고요. 너희가 하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분열의 조짐을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열의 조짐 보일 때는요, 서로 나눠지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좀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제가 위로라고 권면하는 단어하고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 뒤에 써져 있는 한글 위로는요, 위로할 때 위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위로의 뜻을 갖고 있는데 위로의 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로를 하되 앞에 권면은 위로하되 함께 있어주라는 얘기고 뒤에 있어서 사랑의 무슨 위로는 위로의 말을 하라고 그러고요. 근데 위로인데 앞에 무슨 위로래요? 사랑의 무슨 위로. 바로 그렇게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사랑의 말을 하라고요. 사랑의 말. 요배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의 말을 해라. 사랑의 위로를 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도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고. 부부간의 관계도 이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이, 특히 전남 사람들이 말을 너무 직설적이에요. 이 전남 사람들이 대부분이 극한 MBTI에서 T 같아, T. 그 부드럽게 말을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해요. 먹기 싫어? 그럼 치워버려? 아니, 몇 번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하기 싫어? 그럼 말고? 그것은 뭐 나쁜 감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고향이 전라도라. 이게 오늘 그래도 사모님이 2부 예배 드려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저는 진짜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뭐, 김창욱 씨 말에 의하면 이게 마더텅이래요. 우리 엄마가 한 얘기예요, 우리 엄마가 말한 스타일이에요. 애들은 그렇게 그대로 배운대요.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게 서울 분이에요, 그분이. 막 상처를 받아.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여러분, 말 한마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 한마디 어떤 말이요? 사랑의 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출애굽 1세대는요 다 두 사람만 빼고 그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어떤 말이 들렸어요? 원망하는 말. 어떤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어메 죽겠네. 그거 하나님께 듣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가나안은 못 보고 광야에서 다 죽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사랑의 언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소망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진짜 어릴 때 보면은 진짜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많은 욕을 들어봤어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화가 나면 어떻게 됐어요? 야, 이 복 받은 놈아, 이렇게 해야죠. 야, 이 언약 가운데 있는 놈아, 하나님께서 널 변화시키실 거야. 그래서 화가 날 때 막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그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먼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어디가 먼저 구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남을 해치는 말들은요, 누가 먼저 이게 피해를 받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마디 말을 해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떤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신데 한국이 이렇게 전쟁의 폐허가 됐는데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인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시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구체적으로 누구의 고백 때문에 그럴까요? 다 그래요. 다 조용히 듣고 있죠. 그래서 이건 다 우리 어머니들 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들 덕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이나 딱 보면은 이 날씨가 바뀌고 추워질 때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건 아재 개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막 코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가 흥 해라. 못 알아들으셨군요. 흥해라 해갖고 흥해졌다 이 나라가.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말,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그 축복권을 자기 자녀들한테 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말을 자녀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같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든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기억되게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무엇이 바뀌라고 한 거예요? 언어를 바꾸라.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너희의 입술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년부 수련을 딱 가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오랜만에 함께 모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특강하러 갔습니다. 오전 10시에 특강하러 갔는데 그래서 그래도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리니까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하고 그 시간에 딱 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10시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눈이 말똥말똥했는데 한 이제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막 이제 눈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래서 이게 말씀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 눈과 싸우고 있더라고 막.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도 함께 모일 때가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서진교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요. 또 이 친구들이 밤이 새도록 함께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느라고 아이들은 몇 시에 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은 2시에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우리가 형제자매 함께 교제하는 건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교제를 이야기하되 어떤 교제를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교제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무슨 교제.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말씀과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라는 것은요 그냥 의리 가운데 다니는, 여러분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이게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형님이 장로님인데 제가 가야죠. 이게 뭐예요? 믿음일까요? 의리입니다. 의리.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의리만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리도 어디 안에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의리든지 사랑이든지 그 본 바탕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증거하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죠. 그럼 우리 교제의 내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님 나 요즘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 이런 게 있고 우리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 내가 힘이 납니다. 그 형님도 성령 안의 교제 가운데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납니다. 우리 교제의 중심에 우리의 기도 제목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 그 환경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오래 전이에요.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선이 그 3호 주얼리 이 상선이요, 이 해적한테, 그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해부대를 파견해갖고 UDT가 가서 다 아무도 상하지 않고 다 구해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해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적들이 딱 보니까 해군하고 딱 싸워가는데 자기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들이 SOS를 딱 칩니다. 그래서 다른 해적한테 좀 도와줘. 그러니까 그쪽 해적이 딱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지난번에 니네들 우리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지. 우리는 의리지 하면서 막 도와주러 와요. 여러분 똑같은 의리죠. 의리인데 그 의리는 좋은 의리예요? 상선 납치하는 데 쓰는 의리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해서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데 좋은 교제여야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찢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제, 우리 안에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으시는 교제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안에 교제.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의 나눔 가운데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함께 있어주고 사랑의 말로 안아주면서 그를 다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대로 인도해 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리와 사랑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진리의 기반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긍휼이나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스프랑크나라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창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타는 마음, 애간장이 타다 막 이런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교제한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 교제한다, 말씀 가운데 교제한다 했을 때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처럼 사랑은 빠져버린 그런 진리,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 진리 자체가,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은 느끼지 못해. 사랑은 전달되지 않는데 가르침의 내용을 자꾸 주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애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쳐도 그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에요. 너희 나쁜 놈, 너 잘못했어 해갖고 에이 이런 마음이에요. 애 혼내면서도 그 마음이 애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혼내고 있는데 요 혼내는 것 때문에 더 엇나가면 어떨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줘야 될까?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그 하나 지도하더라도 막 부모의 마음은 애를 생각하면서 애끓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상황이 그 사람이 굉장히 분명히 잘못했던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한 우리는 그거를 선하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집사님 그럴 리 없어. 분명히 그 집사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방법은 좀 그럴 수 있어도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가 바로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15절 16절에 이어서 보시면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국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률한 마음을 가졌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어려움이 딱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로의 말을 나누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성령 안에 교제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 김치를 주는 것도 좋고 빵을 주는 것도 좋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긍휼한 그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년부수를 딱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수고해 주시면서 맛있는 밥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너무 맛있게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셨죠?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영의 양식으로 돌려주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죠. 우리가 있는 것으로. 요리를 잘 해주시는 권사님은 육의 양식으로 주고, 또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눌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주의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공동체의 태도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허용이라는 단어는 헛된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이 많은 일들, 앞에서 말하는 실천 사항들을 해나갈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스위스의, 네덜란드의 수상 이름 아세요? 모르죠. 잘 사는 나라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왕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조금 이상한 나라, 그런 나라 대통령 이름은 우리가 알아요. 너무 세거나. 어떻게, 왜 그랬겠습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나라는요, 힘이 센 왕이나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 사는 나라는 누가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공동체가 잘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죠. 자기 이름 안 드러나도 좋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선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요? 낮게요? 낮게 여겨라. 남들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이런 거래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우선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우리는 공동체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